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 무더위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장렬한 햇살이 우리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어도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고 이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과 땀 흘림과 수고로움을 갚아주시는 선선한 바람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힘들고 또 낯설고 버거운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삶에서 기록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첫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성설과 본문 독서 1독서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선택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었고요. 2독서 에베소서 4장, 3독서 요한복음 6장 24절 이후의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그 성설과 독서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거기에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올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살펴보죠. 계속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말씀 안에는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궁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들춰내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었죠. 자,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처로 삼고 왕궁으로 데리고 왔던 다윗. 사무엘서 기자는 밧세바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의 범죄가 이제 완전히 숨겨지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니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일들,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모든 악행이 감추어질 것이다라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기자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듭니다. 저를 데리고 왔다. 다 묻혀버린 것 같은 그런 어둠으로 덮이는 것 같은 현실의 자리였는데 진실이 밝혀질 것, 이제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우리아를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언도한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경노했습니다.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의 양을 빼앗았다. 정말 죽음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다라고 말하고서 왕이었던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사형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3번,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키 포인트에 해당되는 메시지이고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 앞서 있었던 사울 왕은 비교적 이 다윗이 저지른 이 살해와 십계명에 어겼던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한 것, 또 위증한 것, 이런 모든 범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했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취하였던 것, 이건 다윗이 지금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냥 말씀을 어긴 것 정도로 생각이 되는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요. 다윗은 이런 죽음에 해당될 만큼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끔찍하고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말세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았죠. 이 근거, 이 차이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어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것이 복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 복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지난주에 제가 함께 결단 찬양, 거듭 찬양을 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그 찬양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게 뭐였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음에 해당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범죄함,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들에 있어서 그 뒤에 곧바로 무엇을 나타냈냐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망신당하고 창피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만 신경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것인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자, 그 다음 1독서 선택본문의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세 가지 드렸습니다. 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고 그것들을 말씀에 따라서 일용할 것들을 거두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시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거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19절 20절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그날에 거둘 것, 그것만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과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그거 지키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시험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내일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오늘 주어진 음식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내일을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내일을 살아낼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일용할 것, 즉 내가 오늘 먹을 것만을 거두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어렵죠. 그게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일용할 것만 거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의 시험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어요. 즉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시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인 거예요. 오늘, 즉 내게 주어진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죠. 여러분, 오늘 불만족하다라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는 겁니까? 주어진 것, 내게 합당한 것, 나의 분수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수준의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불만족이거든요.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해석했죠? 대부분의 경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빨리 지나가 버릴, 내일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냥 지나쳐버려야 될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을 여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당신을 신뢰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길은 어떤 것이냐면 주신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죠. 3번,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움과 경탄이라고 그랬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미지의 선물로 인해서 놀라움과 또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여러분, 오늘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우리는요, 그냥 오늘은 내 힘으로 알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냥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그 호흡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자고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서 있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미지에 아직 오지 않은 것들, 내일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모든 기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이죠.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탄할 수 있고 정말 선물처럼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오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된 오늘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채워가는 것이죠. 이 독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구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충만함으로 주으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함으로 여겨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충만함으로 여겨지느냐. 이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베푸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베푸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누리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을 우리의 부족과 결핍, 고통, 또 냉대와 차별, 정말 세상 안에서 노예처럼 없이 여기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로 경험하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오늘 내가 비록 세상의 구조가, 세상의 어떤 형편이, 내 삶에 처해진 어떤 처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면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가? 내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들을 믿기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반성이고 또 오늘을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 말씀에서는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말씀을 내가 뭔가 해내야 될 어떤 일이나 업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믿은 것만큼 충만하게 누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일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구약의 만나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구약의 만나는 오늘 내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똑같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같지만 구약의 만나는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단 한 번의 믿음의 참여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셔서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 두시고 영생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과 만나의 차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셨어요. 우리 자신이 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일치되어져 가는 사건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텐트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었죠. 무엇 했다고, 어떤 말을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오늘은,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살리셨다. 이거거든요. 만나 사건, 그리스도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과거에 무엇인가 행하셨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담겨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먹고 영생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신앙적 고백을 위해 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 다음에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우리의 오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교의 종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종말인 것처럼. 종말을 오늘로 끌어오고 오늘을 종말처럼,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 손을 멈출 수 있는 것? 아니, 오늘을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이루라 강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말하고 불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것을 먹는, 소가 먹는 여물을 먹고 배불러 있는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며 사는 하나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가장 고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먹으며 고개를 주걱거리고 살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기만, 자기 감정에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걸음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